알렐루야, 알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요 1830 우리 채널의 교우 여러분들,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요즘 이렇게 날씨가 좀 생각보다 또 따뜻해요.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패딩이나 이런 거 입고 가면은 낮엔 덥더라고요. 어쨌든 요즘 가을에 참 이렇게 아름다움을 많이 만끽하는데 이렇게 문득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아름다운 그 어떤 울긋불긋한 이 나무들의 모습이 어떤 뭔가를 하니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햇볕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삶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자연스럽게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냥 내려놓고 내어놓는 그 과정에서 아름다워지는 것. 즉 자연도 자기가 살려고 막 애를 쓰고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그 속에서 온전히 나를 다 내어놓기 때문에 이 여정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좀 있으면 이제 낙엽이 지고 할 텐데 살려고 막 아둥바둥 거리다가 그게 다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것조차 내어놓지 않고 그냥 다 나무에 매달려 있다면 그 낙엽들이 얼마나 보기 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자신을 다 내어놓고 자기를 버리고 그냥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추우면 추워지는 대로 햇볕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하면서 다 낙엽을 이제 떨어뜨려서 내어놓는 그런 여정이 있기 때문에, 즉 자기 버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를 묵상하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나를 버리고 살아야 하는가. 정말 나를 주님께 내어놓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희망하면서 함께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속에서 나의 어떤 육적인 것들, 또 내 hum적인 것들, 그러니까 내 지식이라던가 나의 이성적인 거,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감정적인 것들, 또 나의 의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어서 주님과 일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묵상하게 돼요. 정말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 이런 것들의 의미가 뭔가 다시금 묻게 되는 이 위령성월입니다. 또 내가 죽을 때 정말 가져갈 게 뭐가 있는가. 근데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얼마나 주님 사랑했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그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거가 아닌가.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점점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이 점점 깊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의미를 보고 죽음이 주님께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요. 근데 또 오늘 복음도 사실은 이 나병의 치유에 대한 감사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게 설명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참 이 자기 버림, 나를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사실 있어요. 감사의 문제 또한.
자, 오늘 복음 같이 보면서 한번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 길에 만나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근데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다 같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스승님이라 부르면서 청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유독 요복음은 신기한 게, 이게 루카복음밖에 없긴 하지만 다른 말씀 없으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세요. 사실은 이게 좀 예수님의 어떤 일반적인 형식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 속에서 이렇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치유를 같이 해주셨는데 그런 거 없으셨어요. 특이하게 이번에는. 근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사제에게 가는 동안에 10명 다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와서 하느님께 찬양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이자 이게 이 사건에서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놀라시면서 그래요. 아니, 10사람을 깨끗하게 했는데 이 외국인 한 사람만 온단 말이냐. 나머지 진짜 하느님을 믿고 율법을 배우고 한 내국인들은 아무도 없고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고 이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인사한단 말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온단 말이냐.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참 커요. 여러분, 과연 그 9명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이 삶이라는 어떤 그 영역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진 모르겠지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인은 영혼까지 구원받았어요.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은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 보면서 우리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거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밖에 나가면은 울긋불긋한 노랗고 빨갛고 한 그 아름다운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했지만 그냥 가을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맞춰서 주님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게 단순히 이 세상의 시간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삶의 마무리와 죽음, 한 시즌이 끝남의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과 죽음까지 볼 수 있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자, 참다운 신앙인들이라면 우리가 내 영혼을 봐요. 내 영혼을 봐야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문제만 보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죠.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요. 해결되면은 그 해결된 거에 대한 만족은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병이 낫고 사제에게 몸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사제에게 몸 보인 거예요. 하느님 앞에, 그 사제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만 보는 사람은 내 영혼을 보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어요. 성전에 가서 사제를 만났어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영혼을 정말 보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의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 현실을 알게 돼요. 진정한 현실을. 그런 영혼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구원의 징검다리가 바로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단순히 내가 어떤 드리는 도의상해야 되는 예의, 범절, 예절 당연히 가져야 되는 마음,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이 감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고,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게 돼요. 어떤 은혜의 자리? 믿음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미사 중에 성찬에 들어갔을 때, 전례 들어갔을 때 감사송을 바치는데 공통 감사송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죠,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에 옵니다. 내 영혼을 보고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에게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는 어떤 아버지의 은사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 구원으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맞죠?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얼마나 자그마한 존재겠어요. 그 작디 작은 존재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해서, 감사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랑 예수님께 무슨 득이 되겠어요. 그게 무슨 보탬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가 나한테 감사를 하면 너희가 구원받아. 너희의 그 감사로 올라오는 그 믿음의 행위들이, 그 말과 생각과 그것들이 감사로 뿌려질 때 너희 영혼에 그 씨가 다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고 나중에 그 너희가 구원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는 이에게는, 전 지금 가톨릭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가톨릭에서 세례받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성당 나오고 매일 기도드리는 사람이 문제를 보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 의미를 더해드리자면, 제가 오늘 저희 아버지께서 올려주신 그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 그 강론 글인데, 그거를 제가 딱 보면서 그 성녀 벨라레타께서, 루르드의 성모님의 발현을 보신 성녀시죠. 이 성녀께서 이제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감사 기도를 바치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 의미가 너무 잘 드러나 있어서, 이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정말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정말로 아버지의 은사이고 구원의 징검다리가 감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기도가 있어서 함께 소개합니다. 서모님께서 제게 발현하심에도 감사드리지만 발현하지 않으심에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억력이 나빠 아무리 노력해도 암기할 수 없었던 제 무지와 어리석음에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이 부분부터예요. 이 부분부터. 원장 수녀님이 저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 갖은 폭언과 차별, 굴욕의 방처벌에 대해서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가 정말 감사를 드렸을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를 드리고 사는 사람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게 여기서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막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무시를 당한 걸 넘어서 차별을 당하고 폭언을 듣게 되고, 그리고 정말 어디 막 저를 가둬놓고, 방 같은 데 가둬놓고 제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아마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상처가 내 안에 상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용서하지 못함,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나를 이렇게 모함해서 나를 이렇게 하고 나에게 폭언을 하고 직접적인 또 나를 어떤 내 장상에게 고발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넣게 굴욕의 방에 가게 한 그 장상과 그 말을 듣고 한 장상과 그렇게 말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가 될까요? 쉽게? 근데 성녀 벨라레타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인생 마지막에 감사한다 그래요. 인생 마지막에 감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마음 안에 자아가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 자아에 그 정말 팔팔하게 살아서 나를 아낄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의롭고 내가 그러기에 내가 아프고 한 것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용서 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을 때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나오는 그것들 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 안에는 아주 작은 사람이 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것까지도 그 삶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도 내가 나병을 겪었지만 나병을 겪었을 때 마을에서 사람들이 쫓아내고 욕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보면은 나병 환자라고 놀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보이기에 깨끗해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이것을 정말 이 죄 많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돌아왔거든요. 이 사마리아인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놀리고 괴롭히고 욕했던 사람들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그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그 자신의 영혼을 바라봄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벨라레타 성녀께서 그랬듯이.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을 성녀는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 여자가 정녕 그 벨라레타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저라는 것과 마치 희귀한 동물 대하듯 바라본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제 눈앞에 나타나실 때도 감사드리지만 나타나지 않으실 때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현존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린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 문제밖에 못 봐요. 문제와 상황을 중심으로 봐요. 나의 이득과 내가 살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그러나 자아가 버려지고 처리되고 정말 죽은 사람은요. 정말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을 때려봐요. 거기다 또 총 쏴봐요. 아픔을 못 느끼니까 그대로 누워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도 그래요. 상처가고 모욕이 들어오고 그런 지경이 되더라도 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작고 비참한지를 아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꼭 붙들고 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는 이에게는 자아가 버려지고 그러기에 그 모든 상황까지도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가 갖는 의미는 비밀은요. 사실은 내 구원의 징검다리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 중에 이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다 함께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